잠언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본문을 보면 왜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인데, 이 수올 또는 아바돈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이라 그러죠.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지 그걸 그냥 한글로 음력을 해 놓았는데, 공동 번역은 그것을 또 의미로 뜻을 풀이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이 수올, 아바돈, 이게 이제 사실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음력을 해 놨는데, 그래도 수올, 아바돈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새겨서 옮겨 놓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 함께 읽어보시죠.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Hell has a voracious appetite 라고 되어 있는데, 이 voracious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식욕이나 또 우리의 욕망 같은 게 아주 한이 없는 거예요. 개걸스럽다. 또는 열렬히 탐낸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탐을 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Hell has a voracious appetite. 그 욕망이 한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lust, 우리의 욕망도 never quit, just never quit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은 하는,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 또 가지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해보고 이거 아무리 해도 이게 다함이 없구나, 끝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솔로몬 안에 있던 욕망을 자신이 한번 그걸 채워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본 거죠. 학문적으로 학식을 추구해보기도 하고, 또 많은 여인들을 또 후궁으로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 재물인 은과 금 같은 것을 채워보고, 또 각종 그 기름진 산해 진미라 그러죠. 하여튼 먹어볼 수 없는 것들, 우리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을 다 먹어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이거 다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을 모른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여기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듯이, 그러니까 이 지옥 또 저승, 여기에 이 영혼들, 사람의 영혼들이 끝없이 글로 들어가도 그 지옥의 무저갱이라고 하는 건, 무저갱, 그러니까 말하자면 깊은 굴인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넣고 쓸어 넣고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옥이고, 이게 저승이라면 이게 수올과 아바논인데, 마치 우리의 욕망, 우리의 눈으로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뭐 성취하고 싶은 것, 이런 욕망도 다함이 없더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다 해보고, 아마 현일이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서 그 카멜라 해리스를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더니 이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현일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걸 여자한테 양보를 하지, 자기는 한번 해봤으면서 또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일이는 뭐 이게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분이 영향력을 미칠지 이런 거 모르고, 마치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늘 아빠가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남자가 그걸 양보하고, 더군다나 한번 해봤는데 뭘 저렇게 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사람의 이 욕망, 대통령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하려고 저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뭐 동의가 되죠? 개인 설명도 필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참 피곤하게 사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다 가지고 싶고 내가 갖다가 쌓아놓으면 그게 뭐 만족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주워다가 쌓아놓고 뭐 챙겨놓고 그래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는 우리의 그 영혼의 깊은 부분을 만족할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다. 귀도 마찬가지, 눈도.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깊은 통찰을 했던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걸 채우려고 그냥 허겁지겁 마치 무지개를 따라가듯이 따라가봤자 이거 눈은 보아도 다함이 없고 귀도 다 채우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것처럼 동시에 이것을 이 눈이 보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의 욕심, 욕망이죠.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의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지옥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써 있대요. 그게 지옥이에요. 거긴 더 이상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죠. 근데 지옥과 저승은 그래서 거기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채워도 다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은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끝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말씀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것 아시죠? 자신은 은도 사랑해보고 또 풍부도 사랑해보고 그런 것에서 무슨 인생의 이 영혼의 만족이 있는 줄 알고 확 취해봤던 거죠. 그리고 결론 헛되다. 이게 전도서 기자의 결론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런 결론이 있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 또 솔로몬 바울도 이런 깊은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사도들도 한결같이 이 욕심에 대해서 또 이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그 저변에는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욕망, 정욕, 욕심으로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욕망을 잠재우고 감사를 선택하라. 이걸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이것을 옮겨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욕망을 잠재우고 감사를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욕망을 이겨내고 그냥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쫓아가면 성경에서는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뭘로 채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프랑스 철학자였던 어떤 사람은 인간의 모든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바라보고 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내가 추구하는 것.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철학자답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욕망에 대해서. 그러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규정, 우리는 십계명은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이렇게 돼 있어 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계명도 사실은 욕망을 다스리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행위를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십계명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으로 그 십계명을 따라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욕망을 다스리라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육신의 정욕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행위를 고치려고 해서는 그 말씀을 이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욕망을 잠재우고 감사를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뭘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욕심으로 추구하는 것, 이거 다 채울 수 없어요. 뭘로만 채울 수 있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잠재우고 감사를 선택하라. 사도 바울도 욕망을 잠재우고 감사를 선택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족하게 생각하는 것, 자족이라고 그러죠. 이 참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족한 것도 많았고 또 사실은 그 안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자족하는 영성, 이 영성을 가지고 감사로 그 모든 욕망들을 잠재우고 이겨냈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 안에도 욕망이 있고 솔로몬 안에도 욕망이 있고 다른 야고보 사도나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 욕망들이 다 있고 사실은 우리 안에도 어마어마한 욕망이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그 욕망을 내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채우고 그래가지고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뭘로 채울 수 있다고요? 감사로. 욕망은 잠재우고 감사로 채우라. 그 감사를 채울 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깊은 경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자족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은 잠재우고 감사로 채우라.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제 제가 요즘 초등학교 함께 다니던 그런 친구들 또 고등학교 친구들, 또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소식을 주고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녀석은 또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좀 뭐 나보다 공부도 좀 안 못하고 뭐 그랬던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반듯하게 성공해가지고 요즘 그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아주 넉넉하게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자기가 다 비용도 제공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경제 가치로만 비교해보면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제 모습이. 나도 이거 목표하지 말고 그냥 뭔 사업이나 하든지 뭐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뭐 지금쯤 조금 좀 준비도 해놓고 쌓아놓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는 타이어를 좀 바꿔 끼고 조금 여유롭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잠언 27장의 20절을 펴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욕망을 잠재우고 감사로 채우라. 이 말씀을 어제 저녁부터 또 오늘 새벽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 다짐하고 또 저 자신에게 들려주고 그랬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보실까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거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세상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끝도 없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저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저 자신에게 먼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욕망, 욕심, 눈으로 추구하는 것 이게 다함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거 잠재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채우면 주님께서 이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즐거움, 잠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4절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욕망은 잠재우고 감사는 깨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최고의 부와 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 다 해봤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은 잠재우고 감사는 깨우고 욕망은 잠재우고 감사를 선택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또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것 또 이 세상에 좀 불편스러운 것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욕망으로 다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안에서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감사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